예,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3장 8절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개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쪽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집중해서 책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이제 토요일 주일을 빼는 이 묵상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고리가 많이 끊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훔 같은 경우도 메인 내용이 이제 주일하고 이제 그 토요일 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하박국, 또 그 다음 주는 스바냐 이렇게 해서 끊어져서 말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의 말씀이 보기보다 그 한 절 한 절 주시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몬은 당시 애굽의 수도를 테베를 말하는데 이 그 요새가 그 수도가 굉장히 요새처럼 불려졌고 바닷 가운데 떠 있는 성읍 같아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노아몬보다 네가 더 잘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너희들이 멸망을 하는데 애굽의 수도보다 더 잘 만들어진 곳에 있느냐?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다 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네가 죄인이다 라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도 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또 회개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회개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잘못했는데 다른 게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죄성이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가장 커다란 죄의 문제는 지금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죄인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죄의 고백 중에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드러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딴 아이들이 오게 되면 갑자기 자기 장난감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가 오게 돼서 그것을 갖다가 나누려고 할 때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자주 제가 쓰는 말이지만 자기만 안 보이면 모든 게 끝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을 하자 그러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눈을 가리면 숨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인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을 감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자기가 벗은 몸을 갖다가 느껴서 수치스러워서 무가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더 중요한 죄성인데 자기들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면서 그것을 스스로가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니네가 치를 텐데 숨어 있어도 안 되는데 애굽의 수도도 그럴 텐데 니느웨 백성들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니느웨가 천하를 휘두르는 그러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리더십이 최고였으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결과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한 메시지가 딱 들어왔을 때에 내 죄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뭉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뭉개지 마라. 왜냐하면 그냥 뭉개면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글쎄요, 내가 이제 잘난 것처럼 보일까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교회가 어떤 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내가 교만해진 적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늘상 생각하는 것은 정말 겸손해야 한다. 근데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기가 앞에서 행동이나 태도의 모습이라기보다 사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다. 이런 겸손.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함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겸손함이 결국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막 하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목회에 대해서 있었어요. 목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그냥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조목조목 불만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을 보면 본인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참 이것은 자기 존재를 잘 모르는 거죠. 상황들도 잘 모르게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제 잘못으로서도 많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정말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하면서 니누에도 무너지는데 나 같은 존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기억한다면 꽉 뭉개지 말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지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의 모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발견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